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산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신의 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한 장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거기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십자가가 있었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현장과 장소는 골고다고, 구약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현장 한 군데를 꼽으라고 하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제 두 가지 역사가 있었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삶에 대한 지혜를 확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고, 우리는 자주스럽게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스럽게 봐야 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북한으로 보내는 성경책 한 권을 입수를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 성경을 꼭 끌어안고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접하는 우리 형제들이 그 말씀을 가졌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대로 펼쳐서 읽을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도하는 믿음의 분들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 그런 크리스찬 그런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도의 동역자들이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불구덩이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계시고, 거기서도 구원함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있다고 믿으셔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성경을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보내고 그것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성경 제 책상에 놓고 요즘에 이제 그 성경 읽느라고 깊이 그 속에 빠져 있어요. 참 재밌다기보다도 이렇게까지 언어가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간음. 근데 북한에서는 부화라고 써요. 그리고 이게 부화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게 부화? 이 부화? 이거 계란에서 알이 부화하는 것만 부화라고 생각하지 간음을 부화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언어에 대한 이 차이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도 언어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에서 주셨는가? 신의 산에서 주셨어요. 또 하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면 바로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누가 주었는가? 사람의 지혜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성막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료를 가지고, 사이즈를 가지고, 평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어느 역사 시대를 불문하고 그 교회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뿌리째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와 더불어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 조직 가운데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철저하게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을 하셔서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그거예요. 야, 하나님의 성막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정당들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의 대안이 무엇일까? God's solution,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일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다. 시작! 이 세상의 대안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교회도 인간이 구성을 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성막을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챙기세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뭘 잡고 계시는가? 7별을 예수님이 꽉 붙잡고 계셔요.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 사자라고 하는 말은 에인절, 천사라고 하는 말도 되고, 두 번째 메신저, 다시 말해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주의 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 붙잡고 계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꼭 붙들려서 그렇게 목회하도록. 그러니까 이 재단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모든 일꾼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꽉 붙들려서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그냥 복을 부어주고 싶어서 막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막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이 흥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지금 뭘 붙잡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바로 그 7별, 또 하나 7금 촛대 사이를 바로 주님께서 걸어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이 설계도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이제 공사로 들어가요. 이제 구체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는데 거기에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 참 중요하죠. 기도와 더불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일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받은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집에 가서 쏟아 부어져야 돼. 여기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은 것을 가정에 가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고 설거지도 더 많이 하고, 이럴 때는 별로 아멘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이곳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적용이에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일하라 그 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도 가슴이 좋은 사람이 더 좋아요. 근데 가슴 좋은 사람보다도 손이 좋은 사람이 더 좋아요. 근데 손이 좋은 사람보다도 발이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도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손으로 열심으로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손으로 봉사하는 것보다도 발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부르는데 일꾼으로 부르는데 2절을 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금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일꾼을 부르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교회가 아닙니다. 당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일꾼을 부르는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 누구예요? 크게 누구예요? 크게 누구예요?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누가 부르셨어요? 크게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에서도 주어가 내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I chosen him. 내가 그를 chosen, 내가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명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리아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휘자가 지명해서 불러놓은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에 누가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왜? 그것이 일꾼들의 자존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성광교회를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셔서 성광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이게요 우리 모든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누가 세운 게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너 걱정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지금 솔릭이라고 하는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만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자식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분명히 우리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세대보다도 우리가 지금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잘 먹죠.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우리 세대보다도 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근데 뭘 이렇게 걱정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훨씬 더 다른 환경과 좋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 걱정하자고.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010-7270-2338로 전화해서 같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잡수시고, 그리고 입고 싶은 거 있으면 크레딧 긁어서 사. 아꼈다가 어디다가 다 쓰려고 그래요. 옷장 딱 열어서 좋은 옷 있으면 미루지 마요. 다음 주 입고 와. 뭐하러 거기다 이렇게 저장해서 좀이나 먹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러지 말라고. 지금 열심히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대로 이제는 행동하세요.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 지명이라는 말이 appoint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appoint해서 내가 너를 줬어, 너를 선택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라고. 사탄이 무슨 저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막 해코지를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면서 너는 내 거야. 요한복음 15장 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일꾼을 누가 불렀는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3절 부르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바로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지명에서 부른 불살렐,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가득히 채워주셨는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먼저 채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컵에 있는 그런,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더 이상 이 컵이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거, 오버플로링. 이제 내일 저녁에 와서 집회하는 그 교회 이름이 오버플로링, 넘치는 교회,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충만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이 차고 넘쳐서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래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일구어 주셨는가? 지혜도 주시고,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위스덤, 그 다음에 총명도 주시고, 이 총명은 언더스탠딩, 이해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지식, knowledge, 지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조 스킬도 주시고.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것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속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단어 속에 공부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4절과 5절, 4절과 5절을 보십니다. 그래서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이렇게 보시면 3절에서도 2절에서도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3절에서도 여기에 보면은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3절에서도 내가로 시작합니다. 2절에서도 내가, 3절에서도 내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충만히 부어서, 그리고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여러 가지 스킬, 재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5절에 보시면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하도록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게 이제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일꾼 노릇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순종할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족하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바를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면 여기서 오홀리압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어포인해서 딱 찍어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누가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둘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품목, 7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그 품목이에요. 거기에 회막도 만들고, 회막이라는 것은 텐트 오브 미팅, 미팅하는, 서로 만나는 텐트. 성막을 또 회막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증거교회, 증거교회는 법궤죠. 떡상, 등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 대제사장의 예복, 기름과 향까지 다 만들 수 있도록. 결국 이 성막의 공사를 하는데, 이 성막 공사에 이 모든 것에 이 성막에 대한 이 작품, 바로 이것은 불살렐과 오홀리압의 두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일꾼들에 의해서 완성이 된,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역사를
끌고 가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홀리아봇과 불살렐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몽골 선교 22명의 선교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번 주일 오후에 아마 각자 거기서 받은 바 은혜도 같이 나누고 보고도 하고 그러실 터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누가 일을 하셨는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신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미가서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너무 귀한 말씀을 미가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권능, 공의, 재능으로 내가 체험을 얻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이 하신 말씀을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스트 가운데 이탈리아 출신의 파가기니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바이올린 연주는 얼마나 뛰어난 실력도 그러고, 그래서 그 파가기니의 바이올린 연주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저는 이제 첼로하고 바이올린 그쪽 소리를 참 좋아해서 그것만 딱 이렇게 모아서 저쪽 울명공원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할 기회가 있을 때 그 음악 조용히 들으면서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그 파가기니의 그 바이올린 연주가 이렇게 영혼에 깊이 그렇게 사로잡는데, 특별히 이 파가기니라고 하는 바이올리스트는 즉흥적인 연주,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짜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그 연주하는 파가기니의 그 연주의 화려함이 얼마나 가슴 속에 깊은,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하나의 특색이에요. 근데 이번에 연주를 위해서 이제 무대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옆에서 이제 헬퍼하는 사람이 악기를 이렇게 주어서 즉흥적으로 이제 연주하기 위해서 무대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닝을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평소에 자기가 쓰던 바이올린이 아니에요. 이게 바이올린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는 사람이 다른 바이올린을 그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하던 악기가 아니니까, 이게 연주가들은 굉장히 그 예민하잖아요. 관중들이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무대로 가서 다시 평소에 자기가 쓰던 연주를 하던 그 악기를 찾아봤는데 그 악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제 그 평소에 쓰지 않던 좀 질이 낮은 그 악기를 딱 가지고 들고 나와서 하는 말이 관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위대한 음악은 악기가 아니라 영혼에서 탄생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악기를 통해서 좋은 소리가 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기가 아니라 내 영혼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품질이 떨어진 바이올린을 가지고 파가기니가 기가 막힌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을 담아서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연주가 끝난 다음에 거기 있었던 관객들의 너무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환희에 넘쳐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그에게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영에서 나오는 것은 영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식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그 한 영혼 속에 깊은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일하는 현장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능력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면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죠, 내 가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일꾼들을 통한 결과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결과도 좋은 거예요. 사람은 깨진 그릇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깨지고 욕심 때문에 깨지고, 사람처럼 쉽게 깨질 수 있나요? 말 한마디 때문에 팍 깨져서,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팍 깨져서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다가 콩자반 때문에 할아버지가 콩자반 달라고, 그날따라 할머니가 기분이 저기하면서 당신이 갖다 먹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갖다 먹었으면 별일 없을 텐데 그날따라 할아버지도 기압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 둘이 부딪혔어, 태풍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콩자반이 뭐라고, 그래서 그 싸워가지고 7년 동안 서로가 각방 쓰고 말도 안 하고. 이게 사람이 그렇게 깨지기 쉬워요. 깨진 그릇에 물을 부으면 금방 이게요 다 쏟아버리고 말아요.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금방 바닥이 나요. 실정을 쉽게 내고. 냄비 근성도 보통 냄비 근성이 아니에요. 팍 올라갔다가 그냥 팍 꼬라고. 근데 이 깨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갖다가 아무리 갖다 여기다 부어도요, 깨진 이 컵에다 불 갖다 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붓는 쪽쪽 다 없어져. 근데 이 깨진 이 컵에다가 물을 담을 수 있는 너무 좋은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수에다 담궈. 그죠? 이 깨진 컵을 물수에다 푼당 담가 놓으면 이 속에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에다 부으려고 하지 말고 물속에다 이 컵을 갖다 담가 놓으면 컵 속에 물이 팍.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담아서 성령의 역사를 일구어 보려고 그러면은 자꾸 새어나간다 이 말. 그런데 성령 속에 퐁당 담겨 있으면, 성령 속에 내가 퐁당 담겨 있으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찬다 이 말. 19세기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일군 사람이 D.L. 무디예요. 저는 그분이 태어나고 그분이 자란 집, 지금도 이제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그쪽에 가서 보면 D.L. 무디의 생가가 있고, 그분의 무덤이 있고, 그분이 세운 학교, 무디 하이스쿨이라고 해서 고등학교가 거기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랐던 그 집이 이제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D.L. 무디 이분이 뭐냐면 설교할 때마다 성령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냥 말끝마다 성령을 강조했어요. 이분은 원래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구도 수성공이에요. 시카고에서 구도 수성공을 했어요. 내세울 이력이 없어요.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스펙도 없고 학력도 없고 깨진 그릇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설교할 때 이게 제대로 배운 실력이 없어서 문법이 그렇게 틀리고 시제도 안 맞고, 그리고 한 번은 영문학 전공한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교수가 그 설교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문법도 안 맞고 뭐 이렇게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 예리한 눈으로 다 적은 거예요. 이건 여기가 틀렸고, 이건 이거 틀렸고. 이게 설교는 안 듣고 그 틀린 것만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틀린 게 안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아니 10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가지라도 주셔서 내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행복하지, 9가지 것은 다 흘러보내버리고 틀린 그 하나만 귀에 꽂혀서, 그러니까 그 영문학 교수가 틀린 것을 50가지를 써가지고 D.L. 무디에게 와서 다 뭐예요? 설교 똑바로 하라 그거지. 그랬더니 그것을 딱 받아들고 D.L. 무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참 더 큰 그릇이에요. 그거밖에 안 틀렸냐고. 사실은 더 많이 틀렸다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런데 부족한 이 설교를 성령님이 쓰시고 있는데 낸들 어떡하겠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자기 혼자 성령을 다 독점했나? 그때 D.L. 무디를 존경하는 어느 한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성령님을 독점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D.L. 무디 목사님을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 여기다 뭔가 담으려고 부진을 썼던 사람이 아니라 깨진 그릇을 물속에다가 담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를 독점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맛있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태풍의 진로, 하나님께서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큰 피해 없이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믿는 사람은 자연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주여 부르짖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